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에 태에 있을 때부터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에서가 아무리 따져도, 이삭이 따져도, 리브가가 따져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은 나의 주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꼭 첫째들이 복받는 것보다는 누가 복받아요? 꼭 둘째들이 복받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막 둘째들, 나도 둘째인데 막 웃음이 딱 지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복의 주도권이 부모에게 있거나 첫째에게 있다는 것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겁니다. 태에서 하다 이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리브가가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두 놈이 여기서 이렇게 두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싸웁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네 태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눌 거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이미 이것을 리브가에게 말씀하셨고 또 리브가는 이삭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마음에는 에서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습니까? 에서 첫째가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제 이런 것을 에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누가 잘 엿듣습니까? 확실히 아내들은 잘 엿들어요. 그래서 엿들어서 리브가의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앞세워서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아 오는 프로젝트를 계획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시오. 어느 땐 방법이 보이지 않고 우리 계획과 생각이 이거 안 되겠는데 리브가가 아무리 그렇게 판단되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이 억지로 풀어가려고 했잖아요. 억지로 만들어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계획과 자기들 생각대로 잘 되면 좋지만 여러분 결국 야곱이 복을 받긴 해요.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에서와 야곱 두 형제의 관계가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4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7장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에 복을 빌어놓고 축복해놓고 이 오는 괴로움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형제가 원수가 되어져 버린 이 모습들.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보여주는 참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노년에 보여주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을 망치는 잘못된 영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살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깨어 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이 그것을 의미하는데 1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성경은 꼭 마지막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쇠하여졌다,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일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은 있는데 마음이 조급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 살지 못하는 분별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이 모습. 오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오늘 이것은 기도가 희미해졌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브가 역시 때마다 일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가정은 자식이 없었어요. 아버지 때와처럼 또 자식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 유전인가?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도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임신의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태에서 싸우니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그 지혜를 가지고 늘 남편에게 조언하고 남편을 이끌었던 리브가의 모습을 오늘 이 27장부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없어요.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 이삭은 에서를 향해 내 아들 하고요. 리브가는 누구를 향해? 야곱을 향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계속 씁니다. 자, 부부가 하나가 됐을까요? 갈등할까요? 갈등하죠. 부부가 하나 될 수 없어요. 분명 이 이삭과 리브가는 노년이 될수록 점점 이 갈등으로 또 자식들은 편애로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 말씀과 기도가 희미해지는 모습. 또 대표적인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우리 이삭이 노년에 어떻게 되어졌는지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에서 뭘 가져오라고 해요? 별미, 내가 즐기는 별미. 근데 이 즐기다라는 히브리의 원어가 아부에서 왔는데 이 아부라는 단어가 사랑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한번 풀이해 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맛있는 음식. 나이 들수록 이삭은 사랑하는 대상이 뭐가 됐냐면 나이 들수록 내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가 아니라 나이 들어갈수록 사랑하는 대상이 뭐였다고요? 맛있는 음식이더라. 그러니 남자들은 먹을 걸 잘 줘야 하는가?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삭이 노년에 사랑하는 대상이 세상에 그냥 만난 음식이었다라고 말한 건 얼마나 육신적이 되어져 버렸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굳센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미지근해지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겨우 붙들고 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의 믿음을 가졌던 이삭과 리브가, 이 영적 부부가 이제는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생활에 바빠요. 바빠서 못해요. 바빠서 안 돼요. 근데 바빠도 다 할 건 하시더라고요. 바쁘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허튼 시간을 얼마나 많은 것들에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늘 생활에 이제 쫓겨 바쁘게 살아가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의 믿음을 다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 모습이,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세상적인 것들이 더 즐겁고 재미있어진다. 아니, 나이 들어갈수록 해봤더니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것들 다 그저 그렇고 그런 거야. 아직 우리 어른들 세상을 덜 놀아보셨습니까? 세상을 덜 아신가요? 우리 청년들 더 즐겁게 놀아봐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청년은 벌써 지금부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 세상의 쾌락, 즐거움, 세상의 자랑 다 버렸네. 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런 청년의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노년이 나이 들어갈수록 더 내가 사회생활하면 할수록 세상이 더 즐거워지고 재미있고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망치는 분명한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 그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살지 못함이 우리의 삶의 위기며 삶을 망치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는 건 정신 차려 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해 줍시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시작. 예, 왜냐하면 대적마귀가 우리 남편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한다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 대적마귀가 막 건드리고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영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거 보여야지 이제. 근데 이제 보인다 쳐요. 보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마귀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을 건들까요? 없는 사람을 건들까요? 없는 사람을 건드려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을 건드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돼. 왜? 당신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살지 못하도록 그저 생활에 급급하게 조급하게 살아가. 그리고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바로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는. 간절하지 않으면 핑계만 보이고 간절하면 방법이 보인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다시 한번 할까요? 간절하지 않으면 뭔만 보여요? 간절하면 뭐가 보여요? 방법이 보여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간절한 사람은 방법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방법을 모르면 누구를 찾아와야 됩니까? 저를 찾아오셔요. 제가 어릴 때 그런 또 가이드에 있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 얼마나 좋느냐. 출퇴근하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어른들. 출퇴근할 때 여러분 얼마나, 요즘 차가 또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 탁 끼면 블루투스가 돼가지고 딱 차와 연결되고 막 이런. 그리고 또 요즘 또 우리 청년들 이 귀때기 꼽는 거 뭐야 이거 뭐. 에어팟에서부터 선도 없어요. 요즘 선도 없어. 그냥 선도 없이 꽂으면 끝나버리고 막 다들. 그러면서 제가 출퇴근하는 그 시간에 또 새벽에 말씀을 들고 큐티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오늘 그런 것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우리의 작은 그런 간절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전하면서 뭐가 그리 바쁘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 우리 여자분들 보면 운전할 때 맨날 운전하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거 보고 있고. 차라리 그 시간에 사고 나요. 위험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놓고 말씀으로 또 운동하고 산책하면서 여러분 귀에 뭘 꽂고 다녀요? 매 트로트 듣습니다. 요즘 트로트? 찬양, 말씀 이런 것들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쇼핑하지 마세요.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 많죠. 즐겁게 해주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감동의 메시지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재단에서 흘러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저기 가서 안수받았더니 복을 받았다라 그런 말씀 없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졌던 엘리 제사장도 오늘 사무엘의 엄마 한나에게 축복하자 그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영적 고리와 연결고리를 잘 깨어쳐 여러분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간절하면 예배를 찾고 또한 기도회를 찾고 보니까 우리 금요기도에도 간절한 사람이 몇 명 안 돼. 우리 교회에는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옆에 이렇게 합시다. 간절하십니까? 영적으로 깨어나는 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목장에서 뭐 합니까? 목장에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오늘 목장 모임이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만난 음식을 찾아 점심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맨날 목장 모임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목장이다. 그 이제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이 그런 곳이 돼야죠. 그렇죠. 먹어야죠. 놀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러 가야 하고
말씀을 또 듣는 앞에서 말씀으로 응답받고 또 힘들어하는 연약한 성도를 목원을 세우고 또 전도하여 우리 목장이 부흥되어지는 이 영적으로 깨어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커플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이성의 관계 커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커플인가? 그래서 항상 저는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씀을 나눠라, 큐티하라. 또 어떤 남자가 믿음이 약하면 네가 그 남자에게 큐티했냐라고 날마다 이야기해라. 그런데 세상의 커플들은 이래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우리 함께하는 청년들 커플은 그렇지 않죠? 날마다 큐티를 나누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선되어지는 커플이 됩니까? 아니면 맨날 우리가 사랑하는 카페가 어딘지를 찾아라. 막 우리가 사랑하는 맛난 음식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라. 막 맛집 뭐 이런 거 막. 온통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 살지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것이 중심으로 되어져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는 그런 모든 관계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망쳐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간절함이 오늘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간절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삶을 망치는 영적인 모습이 뭐냐면 인간적인 정과 연민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정과 무슨 모습이라고요? 연민의 모습. 25장 28절을 보시겠습니까? 25장 28절. 분명 편애하는 사랑이었는데 자 25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28절. 자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향한 정과 연민을 가진다는 것이 뭐가 그리 나쁜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을 향해서 이런 정과 연민을 느끼는 게 그렇게 뭐 잘못된 것인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우리의 정적인 것과 연민이 방해가 되고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자,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런 인간적인 정과 연민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종 하갈, 자식이 없다 보니까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제 커가면서 이제 하갈이 사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또 이삭을 낳았어요. 낳았더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럴 때 사라 아내가 뭐라 하냐면 이 여인을 쫓아내라고, 집에서 제발 좀 쫓아내라고.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어떻게 여종이지만 또 여종에서 난 아이지만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정과 연민이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쫓아내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과 연민을 어느 땐 깨끗이 여러분 끊어내고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지금 네가 보여지는 이 부분이 그저 겉으로만 보여지는 해석이 아니라 오늘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의 갈등, 너는 어떤 자녀를 붙들고 소망을 삼고 믿음을 가지고 갈 것이냐의 이 믿음이고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인 정과 연민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결국 망치게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쫓아냅니다.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 누가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또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는데 그럼 오늘 에서를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버림받은 아들처럼 더 상처받을 것 아니냐? 이 우리의 정과 연민이죠. 그렇죠? 에서를 놔버리면 오늘 이삭이 이렇게 안 하면 이 아들은 그날에도 지금 축복권을 빼앗겼는데 팥죽 한 그릇에 또 야곱에게 속아서 줘버렸고 오늘 진짜로 복을 받지 못한 아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과 연민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향한 인간적인 정과 연민을 놓지 못합니다. 부모들은 정말 다시 한번 새기고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정적인 것으로 자녀들의 축복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도 걱정하죠. 만약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아버지에게 걸려, 형이 아니라는 것을 걸려요. 왜? 자기는 털이 없고 에서는 털이 많은데 또 냄새가 다를 텐데 아버지에게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걱정을 야곱이 엄마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엄마들의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여기서 발휘되잖아요. 저주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그 저주를 내게 돌려라. 겁없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2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런 느낌도 받아요. 와, 엄마의 사랑이 참 대단하다. 그렇잖아요? 네 저주까지 그냥 내게 돌리면서까지 누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대단하다고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삭도 리브가도 자식을 위한 인간적인 정과 연민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버린 부모가 되어져 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축복도 저주도 함부로 내 입에 오르내리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진 자처럼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막 저주도 나에게 돌리라고 말하고 이삭도 내가 복을 주면 에서가 복을 받을 거라는 그렇게 연결시켜 보려고 했던 이 인위적인 일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오늘 기다리고 믿고 나아갈 때 어느 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이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식들을 세우지 못하고 누가 이 자식들을 가로막는 주 원인이 되어졌느냐? 오늘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주 원인이 누가 되었느냐?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정과 그런 연민 가지고 나가는 부모들. 우리는 자녀들을 마냥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마냥 걱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못해준 게 많아서 어느 때 미안하고 불쌍한 연민이 얼마나 우리 자녀, 우리 부모들에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연민 불쌍함 가지고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팍팍 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와, 그런 부모들, 또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모 원하겠죠. 그런데 부모가 팍팍 밀어준다고 다 잘 된다면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고 누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저주하면 그걸 막을 자도 없고 그것을 거스를 자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정과 연민에서 벗어날 때 우린 진짜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인간적인 정과 연민이 누가 닮냐면 우리 자녀들이 닮아요. 자녀들이 닮아가는 이 모습 속에 결국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에서가 이후에 막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분노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에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에서는 자신이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처럼 살아가요. 에서는.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처럼 상처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한 복수심이에요. 부모를 존경했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했겠습니까? 이미 이 아이는 처음부터 결혼 때부터 부모의 마음을 너무 상심시켰어요. 왜? 가나안 딸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가나안 딸을 데리고 결혼했죠.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시게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결국 자기가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처럼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갑니다. 더 하나님과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요. 자, 28장 8절 구조를 한번 볼까요? 에서가 어떻게 되는지. 28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자, 이 28장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에서가 계속 봐요. 본즉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에서가 이삭의 야곱을 축복하여 보내는 것도 본즉, 또 오늘도 에서가 본즉.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아빠가, 엄마가 지금 야곱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본즉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식들, 우리 부모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 뭐 형만 좋아했냐 이러죠. 내가 언제 그럼 우리 애들은 꼭 다 동일하게 살아간 것 같은데 이놈 새끼가 와가지고 뭐 형한테 또 막 동생한테 그런 열등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맞아요. 그놈이 본즉 뭔가 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 같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자, 다시 말하면 에서의 아내, 며느리, 이 며느리가 가나안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뭐하지 못해요. 기쁘게 맨날 고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에서가 편치 않는 겁니다.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걸 보고 막 회개가 되면서 부모님에게 이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서느냐. 자,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르바요의 루인 마할라셋을 또 뭐로 삼아요? 아내로 삼아요. 자, 어긋난 행동을 어떻게 버려요? 더 이스마엘의 딸을 얻었다는 건 그냥 또 이방 여자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자녀를 얻은 게 아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어긋나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 망가지는 이 모습이 바로 영적인 것에 깨어있지 못하는 가정, 또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에 더 어긋나고 하나님과 부모의 마음을 일부러 더 아프게 하는. 오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뜨리는 게 뭐냐면 세 번째가 속임과 조정입니다. 속임과 조정. 자, 리브가는 이미 조정하죠. 속이죠. 근데 야곱의 이름이 여러분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야곱보다 지금 누가 더 잘 속여요? 엄마죠. 그러니까 속이는 엄마, 또 야곱 이름도 뭐예요? 속이는 자. 결국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야곱의 무엇을 다루어 가냐면 네 속이는 마음, 네 조정하는 마음. 하나님도 네가 나를 조정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그 하나님 우상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결국 라반은 더 고수예요. 고수. 속이는 데 고수. 그러니까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참 놀라운 건 나보다 더 고수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결국 그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는 속이고 있어요. 남편을 속이고 자식들을 속이는. 그리고 조정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오늘 이 정과 연민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속이고 조종하는 자가 된다는 결과예요. 오늘 나는 이 모습이 나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적인 전반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벌거벗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런 자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딱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여러분 야곱의 문제, 에서의 문제가 터졌다면 여러분이 리브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남편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 둘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제 문제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빨리 야곱을 이제 어떻게 보내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우리 고집대로 해보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우리 기도하자라고 영적으로 깨어나면 좋겠죠. 그런데 리브가의 모습이 참 기가 막힌 게 27장 46절이에요. 27장 46절. 자, 보세요. 시작. 리브가가 이제 앞에 말씀 어떤 거냐면, 이러다가 둘 다 잃겠다. 리브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브가는 속임과 조정의 대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정과 연민에,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의 오늘 대표적인 이 언어들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올라. 햇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에서의 아내, 며느리. 이 며느리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됐다? 싫어도 나 살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 자, 누구에게 이제 옮겨갑니까? 야곱에게로 옮겨가죠. 자,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다시 말하면 에서도 그렇게 며느리 얻어가지고 내가 나의 인생을 보라고 내가 얼마나 괴롭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인생인데 오늘 야곱도 그런 며느리 얻으면 나는 못 살고 내가 죽는다고 집 나간다고 막 이 이야기예요 지금. 누구를 조종해요?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왜? 지혜로운 아내들도 있지만 이처럼 연민과 정에 붙들려서 그렇게 속이고 조종하거든요.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숨길 필요 없는 것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려서 이것이 자신의 꾀를 쓰면서 자꾸 이것이 속이고 조종하는 끝까지 그러면서 이삭은 또 나이 들어서 이제 영적 분별력 없으니 이런 것에 결국 끌려다니며 큰 문제인 것처럼 되어진 오늘 이런 자기의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온 가족과 온 세대가 그렇게 속임과 조종으로 간다는 거 아십니까? 자, 에서는 막 분노로 일부러 어긋나게 더 막 약속의 딸이 아닌 며느리를 얻었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반항이죠. 근데 반항을 통해서는 부모를 조종하는 거예요. 빨리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나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막 죽어버리겠다는 거죠. 나 이거 뭐 하여튼 엉망이 되어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줄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삭이 줄 축복이 어디 있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줄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제는 그 에서에게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지금 이삭과 에서를 또 잘못 이야기했나? 안 그랬어. 요즘 막 이름을 하다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 설교 끝나고 나면 은혜 받은 건 이야기 안 하고 막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삭을 에서라 했어요. 에서 막 이렇게 하여튼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것도 속이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민을 가지고 온통 이런 일들이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고 조종하는 꼭 그 습관에 묶여있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다 누구를 위해서야? 너를 위해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가는 자를 역사해 주십니다. 결국 영적으로 망치는 그 주 원인이 오늘 나는 이렇게 보여요. 왜 제가 이걸 2번이나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겠어요? 그 리브가가 바로 나입니다. 라는 고백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바로 리브가가 여러분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 영적인 삶을 망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 이 정과 연민에만 붙잡혀서 되어지는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저와 함께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입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나는 남편입니다. 나는 아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여러분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없느냐? 교회 안에서 이 일이 똑같이 삶 속에 우리가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왜? 그 상처만은 바로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속이거나 조정하는 사역하지 마시고 연민과 정에 붙들려서 영혼 죽이는 일을 하지 마시고 맡은 자라면 리더라면 오늘 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주말 또 주일에 피곤하실 텐데 우리
그냥 우리 위찬식 성도님 푹 주무시지 교회 뭘 나오셨을까? 내가 맨날 집사님들 붙들고 피곤한데 예배 괜찮다. 쉬시라고. 기도해 오셔. 아이고 뭔 기도냐고. 그냥 뭐 피곤한데 오늘 푹 주무셔야 또 내일 일어나서 할 거 아니야. 저 이제 목사 그만둬야 돼요. 정과 연민에 붙이는 목회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조언하고 권면하고 가이드하는 건지 조종하는 건지 항상 제 목회 가운데서도 이거 분별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 오늘 나와 동일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돼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내 삶을 망쳤던 잘못된 나의 영적인 모습이 이겁니다. 우리 아까 나의 모든 것 표현하고 그 찬양 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 이 세 가지의 모습 자 기억하시는가 볼까요? 첫 번째, 영적으로 깨어 살지 못하는 모습. 두 번째, 인간적인 정과 연민의 모습. 세 번째, 그러므로 속이고 조종하는 우리의 잘못된 이 모습. 주님, 이 리브가가 나였고 또 그런 삶이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이 부분을 만져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간절하게 우리의 망가진 영적인 모습을 우리 돌이키며 회개하고 이 시간 나갑시다. 주여